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8. 가장 큰 악은 단절과 독립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관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안에는 소화기, 순환기 등 여러 관이 들어 있으며 위장, 간장, 폐, 심장 등 여러 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영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은 관의 성질과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이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관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관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도관은 물이 통과하는 관이며 혈관은 피가 통과하는 관인 것입니다. 그릇도 그 자체보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성격이 결정됩니다.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며 국이 담기면 국그릇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관과 그릇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고 외부에서 오는 것을 흡수해야 합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이 되어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생명의 근원과 독립하여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바로 사망입니다.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사망이 작동하기 시작하며 많은 사망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특별히 감옥에 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니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악이며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특별한 죄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는 인간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며 자동적으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끊어진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에게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로봇과 같은 기계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선악과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무 외에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자연적인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보기에 좋은 것이며 먹기에 좋고 몸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무는 그런 자연적인 나무가 아니었으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만 분명한 금지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 두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허락하신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 아담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불행한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조롱하며 불평합니다. 그까짓 과일 하나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과일 하나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립입니다. 그것은 연결이 끊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이며 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흔히 사람을 상징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되었고 예수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69명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그러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은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쳐 말합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갈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사사기 9장 7절에서 16절.